예, 반갑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을 잘 아시는 말씀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제가 11절부터 1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과 15절입니다. 3장.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여기 보시면은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참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스럽지도 못하고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친히 구약의 민수기에 있는 그 21장에 나오는 그 놋뱀 사건을 그 상징성이고 대체성인 그 말씀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확실한 증거를 약속으로 표현해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10장 때 놋뱀이 높이 달린 것 같이 이제 인자들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빨리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이 길을 놔두고 에돔 족속이 몽각을 하니까 그걸 피해가지고 길을 돌아가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시내까지 가는데 이래 고속도로 같이 직행으로 쭉 가면 좀 빨리 가고 고생도 안 하고 수월하게 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리 몽각을 하니까 호르산을 돌아서 이래 갑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불평불만이 왜 이리 돌아가느냐. 이리 가면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것을 때문에 하늘에서 막 뱀을 내려보내갖고 지금 막 독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막 물을 묻습니다. 그 독을. 그러니까 뱀한테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다네. 독사한테 물리면. 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죄지요. 이제 신약 은혜의 시대로 이야기 바꾸서 말하면 죄 때문에 이제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에게 물리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거기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니까 참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뱀에 물려갈 때 참 하나님한테 내가 불쌍히 될 죄를 고백하는 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하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순간 모세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고 놋뱀을 만들어갖고 장대에 달라. 그것을 쳐다본 저거 보마 살아요. 보마 산다고 성경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이거 이제 십자가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상징해주고 대체해주는, 대속해주는 거예요. 그 민수기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놨는가 하면은
구약 231쪽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장 4절부터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다. 그렇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여기 보면 6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진짜 애굽에 있을 때 씨가 빠지기 종살이하고 고생만 했는데 그러다가 그 유월절 행사로 이거 참 구출 받아서 모세 인도하에 이래 광야로 가서 나오는데 이 광야에서 고생하는 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걸 하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세상에서 편하게 이것저것 내 마음대로 하고 살 때가 더러 좋다 이기지. 그 이 교회 들어와서 신앙생활 한다 보니까 이거 세상에서 하던 거 못하고 하자 이것저것 걸리니까 아이고 세상에 있으기 그때가 좋았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하늘에서 주는 하나님의 신령한 이 말씀도 싫다.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이 불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을 내려주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나죠. 이때 당시에 만나 음식이 없어서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다 이렇게 공급해주고 신명기에 보면 아시지만은 40년 동안 사막길 간다카마 그 신발 집 오늘날 같으면 부산에서 한양 시험 보러 갈 때 같으면 집신 몇 크리 들고 가겠습니까? 남자.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걸어갈 때 그 불과 구름 밤에는 추볼까 싶어서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낮에는 햇빛에 땅 빼서 거슬러 죽을까 싶어서 구름이 햇빛을 막아주고 정말로 그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광야를 왔는데 이걸 그거 안 하고 한순간에 뭐 물 없고 뭐 없고 이렇게 하니까 길 좀에 돌아가라 한다고 그만 하나님은 대뜸 원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다. 본심은 인간들은 본래 은혜 베풀어 주면은 은혜 베풀어 주면 그 순간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또 순간 딱 지나고 나면 잊어먹고 내가 언제 그러냐 하고 이게 배은망덕이래요. 나폴레옹 장군도 망덕이라고 그래요. 배은망덕. 이 은혜를 이 가치 없는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고 이렇게 백성 삼아 주셨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인도해 줘. 순간 눈앞에 안 나타나면은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틀릴 바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곳은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시는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제 맨날 무으니까 만나도 맨날 무으니까 질린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렇다 할게요. 우리나라 속담이 뭐 듣기 좋은 노래도 삼세판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꾸 아름다운 것도 자꾸 들으면 그게 또 이제 귀찮다 이 소리죠.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만나가 뭐입니까? 하찮은 식물이 다른 성경에 보면 옛날 성경에 보면 박한 식물로 나오죠. 음식이 한찮게 여기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16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기름 꿀 같은 가자 마시라 그랬어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준 꿀 같은 그 과자 맛인데 꿀이 섞이는 달잖아요. 참 마음의 기력도 회복하고 그런 맛이었는데 난주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이 민수기 뒤에 보면은 기름 섞은 과자가 닝닝한 이제 기름 섞은 만나가 그렇게 그 이어 와서는 21장에 와서는 아이고 별 볼일 음식이 됐겠어요. 우리의 삶이 거꾸로 돼야 된다. 처음부터 참 나빴다가 점점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 것이 사람의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에요. 처음 어려움 봤으면 그 어려움을 유지하면서 계속 좋아지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막 죽을 그 애굽에서 나오니까 그한테 이 먹을 게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일하다가 보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주기 이것이 얼마나 꿀 같은 까자 마시는데 자꾸 한 40년 동안 쭈글쭈글 가다 보니까 맨날 이것만 먹다 보니까 고마 기름 섞은 과자 막 난주는 이 하찮은 음식이 돼버렸네.
사람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가만 갈수록 자꾸 성숙하고 신앙이 성장해서 거룩하여지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가만 갈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을 보실 때.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들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자가 당연히 죽는 자가 많죠. 뱀에 독사한테 물려갖고 뭐 조금 시간은 몇십 초, 뭐 몇 분 걸리겠지만 금방 죽지요. 죽는 사람이 많은 게, 죽는 사람이 막 아우성 치고 막 내려와서 뱀이 여기서 물고 하니까 아우성 치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한 거야. 원망했다가 나가잖아요. 원망. 이 원망이란 말이 다른 뜻도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제 카차라라는 말인데 짧게 줄이다. 짧게 자르다. 이런 뜻인데 뭔가 하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까지 도와주신 이것을 굉장히 짧게 별 볼 일 아닌 것이 생각하는 이걸 큰 은혜롭고 길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짧게 40년 동안 그 보살펴 주신 게 보통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게 인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아주 하찮게 짧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없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없게 이게 뭐냐? 가치없게 여기는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도로. 그 은혜를 은혜롭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도로 가치없게 여기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안 여기는 거예요. 그냥 맨날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으로 돌아갔으면은 여기도 그건 난 표현이 나와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모세의 인도함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여기 범죄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그러니까 모세를 우리가 범죄했으니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래가지고 원망으로 범죄 여호와께 기도하여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그저 믿지 않는 심령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저 영이 죽어있는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로소이다는 이런 고백이 선행되어야 된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이니까 급하니까 뭐 어쨌든 그랬든 이래서 저랬든 우에서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 앞에 내가 원망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범죄.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봐라. 쳐다보면 산다. 쳐다보면 산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뱀의 독에 의해서 물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따는 저걸 쳐다봐라. 쳐다보면 산다. 안 쳐다보면은 못 사는 거죠. 이 쳐다보라 했으니까. 그러면 이걸 신약에서 하는 말은 믿으라 이런 거죠. 믿으면은 산다는 거죠. 뭐는 첫째 우선되는 것이 여기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우선돼야 돼. 여기서 내가 뭐 원망하고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으니 살려주십시오. 이래 돼야 되는데 사람들 죄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 죄가 없다. 이 자각을 못하는 마음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말은 안 해도. 그것이 내가 세상에 참 그래도 그 나름대로 죄 안 짓고 살았는데 뭘 죄인이야. 교회가 아마 죄인이라 그래. 그 교회 가기 싫다. 자꾸 죄인 하니까. 그러니까 요즘 죄인 소리도 잘 안 합니다. 사람 불러모으기 위해서. 성경대로 죄는 죄라고 분명히 내가 죄 지은 것 도대체 뭐가 죄냐. 최초의 우리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서 이렇게 인류가 죄의 질병으로 지금까지 내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만족을 채워드리기, 진노의 만족을 채워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받는. 그걸 하라 그러는데도 사람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뱀에 물리는 사람들도 각자예요. 다른 사람이 쳐다봤다고 내가 낫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쳐다봐야 그걸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각각 개인의 제사함은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쳐다봤다고 해서 내가 병 낫고 내가 재산 받는 거 아니라는 여기서. 성경은 그 개체적으로 가르쳐. 하나님 앞에 고백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아다. 안 쳐다보면 안 산다는 거잖아요. 그 아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뭘 들? 이 놋뱀 구리로 뱀 만들어갖고 장대에 매달아 꼭대기 달고 그거 쳐다보면 산다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그대로 그 상징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에 달렸단 말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 뭐 때문에 달렸느냐? 죄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에서 이래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한 그 범죄를 잘못했다는 고백하는 순간 모세를 통해서 네 장대 뱀 놋뱀 만들어 달아라. 그거 쳐다보면 이스라엘 백성 다 산다. 그러면 오늘날은 뭐예요? 인류의 이 죄가 유전적으로 이루어오는 이 죄를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저주의 십자가에 죄를 지고 다 담당하고 돌아가셨으니 부활하셨으니 그걸 믿으라.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오늘 그 너무 씹으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마음들이 자꾸 갈수록 굳어지고 강팍해진다는 것은 옛날에는 사람이 이래 죽고 아이고 하고 사람 죽고 막 사건 나면 아이고 감탄을 하고 막 감정을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사람 어지간하게 죽어갖고는 그것도 흉내도 못 내요. 죽었는 것 같다 이래 여깁니다. 사람 목숨이고 진짜 팔에 막성부터 못한 시대가 되었어요. 천하보다 귀하기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천하보다 이 세상 지구보다도 귀한 것이 사람의 영혼이라고 사람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는. 지금 사람들은 사람 생명이 죽어도 끄떡을 안 해요. 요즘은 잘못 건들면 큰일 나요. 지나가다가 하면 덤태기 쓴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악한 세상이에요. 성경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를 창세기 보면 진노를 한 번 해가지고 홍수로 싸그리 멸망시켰잖아요. 그 노아 8가족을 통해서 그 방주 120년 동안 그 직구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개도 안 묻고 딱 자기 가족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롯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위도 농담으로 장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물론 우리의 전하는 방법과 태도와 습관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때 당시에 몇천 년 전에도 사람들은 어른의 말을 우습게 여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자들의 말, 세상에 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을 친구든 친척이든 부모든 동생이든 자녀든 그 말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우습게 여겼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사람을 우습게, 한마디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을 우습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적 안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보내신 사자를 모세를 원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무엇이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시면 죽이면서까지 사람을 살리라고 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알 수는 있죠. 성경을 통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다는 것이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으실 때 이 지구상에 잠깐 성경에 보면은 깜깜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 전까지 자기 진노를 세상 사람들에게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것을 한순간에 자기 아들한테 쏟아부음으로 해서 그 순간만큼은 못 참겠다라는 거죠. 우리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형제 입장에서 어떤 이 단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 하나가 희생될 때 얼마나 다른 사람 희생될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순간만큼은 눈을 질끈 감는 거죠. 그건 사람들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있는 거예요. 66권이 있는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의 그렇게 하셨는가,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하셨는가. 이 성경 66권이 그걸 말씀해주고 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값없이, 거의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아, 성경요? 저, 예, 민수기 21장. 아까 231페이지. 231페이지, 5절, 6절, 7절, 8절, 9절.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대로 하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린 것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게 보라는 겁니다. 뭘 보라냐?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일단은 성경을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노뱀, 뱀에 물려가는 그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쳐다봐라 그랬는데 봤을 때 살아난 거예요. 독이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고 생명을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이 인자 자신, 주님이 친히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태가 김대 요한이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들려야겠다 십자가에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야겠으니 나를 보고 믿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이제 그거는 보라는 말은 침례 요한이 한 말이지만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걸 봐야 돼요. 봐야 된다는 것은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였으니 그것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여기에서는 자기 자신을 보고 믿었고 나 자신의 상처를 보고 믿고 다른 사람을 보고 믿고 사람을 보고 믿고 교회를 보고 믿고 천사를 보고 믿고 이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고 믿을 것 없이 오직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라. 그거 외에는 없어요. 성경이 그걸 가르쳐줘요. 성경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이 천하 사람 중에 믿을 만한 이름을,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주신 일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이름.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라는 말 자체가, 말 뜻 자체가 구원자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가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는 사람을 요즘 거의 시끄럽잖아요, 나라가. 그럼 괜히 죽어가지고 뭐 위에서 잘 시키갖고 그거 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지금 막 그것도 똑바로 했으면은 막 이래 해서 죽었다 했으면 끝난리를 가지고 그걸 뒤에 업고 막 말을 꼬다오고 막 변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건이 막 크게 돼가고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아니 죽었으면 어떻게 죽었다 깨끗이 끝나면 한두 사람만 책임지면 끝날 일을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숨크고 뭐 알라고 이카다 보니까 그만 막 말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뭐 난주는 그 죽은 거는 상관없고 뭐 책임 소재 갖고 따지고 들고 앉아 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성경은 안 그래도 그렇게 안 가르치는 한국 사람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게 바로 간다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바로 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여기도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예수가 구원자예요.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못 빠져나오잖아요. 누가 구해주잖아요. 구해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쉽게 말하면 옛날 우리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강물에서 그냥 허우적대고 떠내려가는데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창세기부터 그렇게 했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면 돼요. 그걸 떠내려가는 강물이 죄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이 인류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싸그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건져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라는 딱 두 그릇밖에 없습니다. 신, 불신. 신뢰하느냐, 불신하느냐. 나를 내 대신 죄를 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천국 가는 것은. 딱 요 두 가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것을 성경에서 하도 사람들이 안 믿고 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화를 들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도 사람들이 안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답답하시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여러 말씀, 여러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으니까. 최후의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 마지막 12제자들 따라다니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또 우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 확실히 해주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면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우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누구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아 영원히 영생한다, 살아간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명확하게 확실히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데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가 와도 그 말을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현재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죽고 부활해서 올라가면 나 대신 다른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지금은 그래서 성령 시대,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순간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 이 뜻이에요. 이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주하신다.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비루한 육체 몸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 이것을 성전을 삼고 이 땅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육신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어떤 선지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누구 이름을 받는다? 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다른 표현하면 이 소리 거듭난다 이 소리입니다. 중생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은 그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너희에게서 우리에게서나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성경은 거듭거듭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까도 민수기에도 그랬잖아요. 각자가 쳐다보면 살아야 돼요. 신의 은혜 시대 각자가 내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재산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한나이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돌이킴을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각자가 구원받지 단체적으로 구원받는 거 절대 없습니다. 그건 단체적으로 구원받는 거 그거는 사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주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 안 해주는 걸 그거는 거짓말쟁이고 사기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디도스 3장 4, 5절에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도스 3장 4, 5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우리 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하는 어려운 행위로 아니하고 말면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섬, 제시섬, 십자가의 보혈로 제시섬,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남, 성령이 그렇게 해주심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삶은 그냥 뱀이 흠을 벗잖아요. 흠을 벗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도의 신앙은
나비 있잖아요. 나방. 누에, 우리 옛날 분들은 누에 쫙 아래에서 깨어나면 뽕나무 잎 먹고 싹싹 하다가 좀 크면 꼬치가 되잖아요. 자기 입으로, 누에 그치, 자기 입으로 실 뽑아내서 그 안에 들어있다가 그걸 푹 삶으면 번데기가 되는데, 단백질 많은. 그거 안 그러면은 자기가 살라고 구멍, 거기서 나비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게 변화예요. 과학은 변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뱀은 그냥 허물만 벗었다 보이지. 사람 껍데기만 벗었다 보이고, 여전히 뱀이에요. 그 허물 벗고 또아리 털고 앉아서 여전히 독사고 뱀입니다. 독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그 하늘의 힘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거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은.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삶은 저천 이렇게 변화돼갖고 그런 과정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이 되어 가는 게 아니고. 물론 갓 구원받은 사람은 그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도 성경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미 성도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이 어려움과 구속함과 거룩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딱 이미 구원받는 순간 누가 뭐 인간 아무리 비루한 인간 도둑놈이고 뭐 살인자고 간에 교도소에 있든 어디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사람은 그렇게 인정 안 하고 보아주지도 안 하고 볼 수도 안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영혼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어려움과 구속함과 거룩함이 되었다고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성경이 그거 말씀해요. 사람이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네가 구원받아. 그거는 소경을 인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편안할지 몰라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몸은 죽여도 마가복음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이고 마태복음 10장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하실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이 땅에 일단 태어나는 순간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순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부인 못해요. 그런데 그 죽고 난 이후에 뭐 죽고 나봐야 뭐 천국 가는 거 알지 이게 아니에요. 죽고 난 이후에 있을 심판을 지옥에 멸하실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 내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지옥에서 던지 넣을 수 있는 이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 이 말씀이 영원한 하늘나라 가라 이 말씀인 거예요. 다른 말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아까 마가복음
마가복음 그 9장에 보면은 그 지옥은 어떤 곳이냐? 거기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에는,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고 또 어떻게 표현하냐? 49절에는 보면은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면 그래. 그렇게 지옥을 안 가라고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할 가치도 없습니다, 인생은. 전혀 가치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불로서 소금치듯, 이거는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미꾸라지 잡아본 사람은 이해가 갑니다. 시골에서 미꾸라지 잡아갖고 그 옛날 어른들이 왜 그러는 모르는데 속에 다 해금 토해내라고 그걸 하는데 깨끗하고 미꾸라지를 바게트에 이래 다라이 고무다라이 이래 담아놓으면 소금으로 갖고 굵은 소금으로 갖고 막 뿌리면 미꾸라지 막 팍팍 뛰더라. 왜 그러는 거 싶을 때 지금 생각해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사람들도 불로 이렇게 툭툭툭툭 불을 집을 수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불을 소금 대신 불로 가지고 사람 몸이 이렇게 툭툭 벌거벗은데 툭툭 던진다 해보세요. 그거 이렇게 살에 맞을 때마다 얼마나 뜨고 그 고통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통을 누가 담당했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런 고통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예수님이 담당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 태어난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든 지금 있는 사람, 현재의 사람이든 미래의 사람이든 자우전 과거의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믿었으면 다행인데 안 믿었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 미래 아주 주님이 이 세상이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이런 안 믿으면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누가 당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믿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하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저번 주에도 강단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내 마음에, 우리 각자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각자 믿는 거예요. 각인이.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이런 고백의 표현으로 우리가 말로만 할 수 없으니까 상징적으로 우리 인간이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 있냐? 침례예요. 이제 침례를 하면서 여러 사람 앞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제사 안 받고 이제 앞으로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가겠다. 나를 주를 모시고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삼위 되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겠다.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것을 침례로 다른 것을 어떤 것은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침례받는 그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상징으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어 주시잖아요. 우리는 각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잖아요. 그 대속해 주신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돈 주고 샀습니까? 값을 치렀습니까? 그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속, 속량이라는 거예요.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그 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까? 20장 30절. 다 이루었다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내가 다 값을 주고 너희들을 사놨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해 우리가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제 예수 믿으면은 우리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 이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왜 다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뭐 살아있는데 다시 살아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죽어 있는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서 돌이키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시편 103편 3절 4절에도 그렇게 표현해요. 네 모든 죄를 사하시며, 물론 그 중에는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면 있고,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면류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멸망에서 파멸할 극에서 구속해 주시고 나중에는 인자와 불쌍히 여기면서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4,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죽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표현해요. 주님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맘대로 가던 이 사람을 각기 자기 갈 길로 사는 사람. 우리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했다. 짊어졌다는 거예요. 왜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표현을 해요. 사람이 볼 때는 어렵고 거룩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뭘로? 성경이 그렇게 확약을 해줘요. 확실히 약속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다고. 죄가 있는데도 죄 없다고 하면 그건 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참으로 무가치하고 별 볼 일 없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의 독에, 사망의 독에 물려가던 것을 쳐다본 적 같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대속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을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은 더욱더 이 은혜의 구속에 더 감사하고 더 성숙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